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지 않게 하셨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건강, 직업, 학업, 생활 등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런 환경과 직전 건강 주셔서 잘 견딜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왜 나는 건강합니까? 왜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할 때입니다.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코로나, 직장, 학업 그 어느 것 하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시간, 온전한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온전히 드린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 초라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같은 양이 적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늦은 가을 추수를 거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어도 논밭에서 곡식을 출수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섭니다. 그들 가운데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고 병이 들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육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못 고치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두루 퍼진 겁니다. 이 소식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실은 병 고치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말씀만 가르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루의 해가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굶주린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련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눈치챈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인정도 사정도 없는 제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의 말대로 이것이 빈들이요 더구나 아무 돈도 가지 것이 없는 가난한 이 무리가 마을에 들어간들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건네는 농담처럼 돈 있으면 빵이나 사서 먹어 뭐 이렇게 하는 말과 뭐 같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속으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황도 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이었으나 머리가 좋은 빌립이 인간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떡을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즉 장정 200명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은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겠다, 이런 계산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으로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물질을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추수감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할 수 있었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기 위해 간다 하니까 아마 그 아이의 가정에서 점심으로 먹으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점심에 그것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가을이 되어 추수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마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하여 점심으로 먹지 아니하고 드린 겁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요긴하게 쓰시려고 못 먹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려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먹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안 먹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위하여 아이의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적은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기적의 떡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양식은 심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주 작은, 아주 적은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적은 떡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와 노인, 아이까지 수를 더하면 더 많은 사람의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고기도 생선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적은 도시락, 양식이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떡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세밀하게 추수감사절 예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 먹는 양식과 더불어 먹는 양식의 차이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겨우 혼자 먹을 그런 분량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혼자 먹지 않고 더불어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추수감사절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혼자 먹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먹는 인생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많은 것을 다 먹고 죽느냐 하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먹고 죽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들거나 힘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이나 은혜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되려 그 많은 걸로 말미암아 저주가, 죄가 신속히 들어올 뿐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추수감사 예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물로 더불어 먹는 성도, 이런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부족할 만큼 별로 많지 않은 양식을 여러 사람과 나누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분명히 심히 작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나누니 이상하게도 5,000명이나 먹고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 이 섬김을 알길 원하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더불어 먹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이상한 일이 납니다. 자꾸 주고 또 주는데 계속 생겨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떡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의 행사, 각 가정에서 야채와 과일을 또 쌀, 곡식을 갖고 와서 성전을 꾸미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리고 나서 우리가 모아서 예배드린 그 과일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돕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이 5,000명이나 먹고 남았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금액은 적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 이 어려운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 이웃도 그 교회도 분명히 받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손에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바라본 교회가 무슨 어려운 교회를 돕느냐?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죠. 그러나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힘내자고 함께 손잡자고 일어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축복 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드립니다. 혼자 먹을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어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서울, 지방, 다양한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힘이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무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까? 혼자 먹는 양식입니까? 아닐 겁니다. 더불어 나누어 먹는 양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합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만 먹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 즉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드셔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마다 이 말씀의 거룩한 식탁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혼자만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족과 이웃과 전도 대상자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좀 준비해서 다가가서 먼저 가서 그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냐, 또 이런 일들이 있냐, 또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전도도 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먹을 양식이지만 그것을 나누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알길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과일 쌓아놓고 행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셔서 날마다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 아이처럼 감사하게 하소서, 드리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또 복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하고 그 드림을 통하여 많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도움받는 인생보다는 도움 주고 사랑 나누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진짜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의 신음을 듣고 함께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꿈꾸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학업과 시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